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파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 저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일조한다, 돕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하겠고, 또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나는 전체 중에 일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윗사람이 될 수 없고 먼저일 수 없고 동등한 위치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과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체 의식은 다른 표현을 하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체가 모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1절에서 언급한 육신에 속한 자보다 강한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1절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3절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이 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책망의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횟수가 많은데 오래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도 어디에 속해 있다면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책망의 말이다 그 말이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여?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 더 많겠어요? 성령님에 속한 모습이 더 많겠어요? 이제 막 믿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모습이 더 많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모습이 여전히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책망의 말이다 그 말이죠.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그런 뜻인 것이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자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원어로는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발음 중에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3절에 그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 더 강한 의미로 쓰였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중에 더 육신 쪽에 가까운 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이죠. 너희는 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처음에 육신에 속한 모습보다는 나중에 육신에 속한 모습이 더 육신에 가까운 쪽으로 갔다 그러니 칭찬이 아닌 거죠. 오히려 책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기는 근본적으로 뜨거움, 열심 등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서 헬라의 전통 작가들의 문헌과 신약 성경에서는 덕목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좋은 의미일 때는 뜨거움, 열심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질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나온 감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대개 시기라는 말을 육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을 좋은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다? 나쁜 의미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질투와 유사한 의미로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미일 때는 뜨거움이라는 의미,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로 쓰였을 때는 질투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시기라는 단어를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똑같은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기라는 말이 질투와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되면 분쟁이 유발되거든요. 시기하다 보니까 질투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을 하게 돼요. 분쟁은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분열이란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열은 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더니 뭐 하게 되고요? 분쟁하게 되고 분쟁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서로 뭐하고 분쟁하고 서로 말로 다툰다고 말이죠. 분쟁한 결과로 서로 뭐 해버린다? 분열돼 버린다. 나뉘어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사본 중에서는 헬라어 사본 중에는 이 분쟁이란 말을 분열이란 말로 썼다는 것이죠. 분열은 분쟁의 결과로서 필사자가 좀 더 과격하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쟁의 상태인데 분열이라는 단어를 써서 더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각기 독자적인 태도와 노선을 취하였어요. 4개의 파가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좋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파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뉘는 자체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뉜 거잖아요. 바울도 지도자죠. 아볼로도 지도자죠. 게바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를 말하죠. 수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제자를 가르쳤던 예수님, 그리스도파. 그런데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파가 안 나뉜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더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다 같이 봅시다. 나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나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뉘어져 있을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감사하게도. 나뉘어져 있으면 이런 설교하면 당장 또 분쟁이 일어나요. 당장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지금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파주의예요. 분파주의. 나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여전히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로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님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 분쟁,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분열까지 나아간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분열된 모습. 분쟁의 단계라면 다시 하나 되는 쪽으로, 하나가 되는 쪽으로 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쟁해가지고 분열로 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다시 그 감정의 골을 메꾸려고 하나 메꾸어지는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지는 거.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을 따라라는 말은 통상적인 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 교만, 시기 이러한 정서를 정당하게 여기고 수용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을 따라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교만의 모습, 시기의 모습으로 살고 이기심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기적인 것은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요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린 칭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구, 육체의 모든 요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자아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망도, 나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 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을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욕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수사적 의무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는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본문에 나오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4절이 3절의 진술에 대한 이유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이 3절에 그것의 이유가 된다.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4절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에 가득한 어린 신자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모습은 어린 성도의 모습, 어린 신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당파를 짓고 있는 분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절에서 제시하는 바울파, 아볼로파 외에도 몇몇 분파들이 더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4절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인 바울파와 견주어 자신과 깊은 관계에 있던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볼로를 예로 들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 누구다? 아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심은 사람 위주로 해서 바울파가 되고 물을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띠로 얼마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나와 조금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내 의견을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의견과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를 때 내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꼭 내 의견이 통과되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이던 공동체가 뭐하기 쉬워요?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분쟁을 넘어서 뭐하기 쉬운 거예요? 분열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내 몫을 높이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미 공동체란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분파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분파주의는 안 된다. 나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나뉘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남전도회와 여전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리는 여전도회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또 남전도회는 우리는 남전도회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회는 이렇게 할 테니 남전도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좋은 방향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고 교회가 부흥케 하는 일에 서로 일조합시다.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도와줍시다. 이렇게 돼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차례가 돼서 하는 것이고 계속 살피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방. 우리 예방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방주사 맞으면 실제로 그 병균이 내게 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극복해내기 위한 전 단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분쟁하는 일이 있다면 저번에 우리 말씀 들었지 분파주의를 경계하라 하셨지 하나 되라 하셨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한 발짝씩 우리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의 의견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합칩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교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돕는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일을 함께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